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의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일이 잘 되는 것이겠죠. 일이 잘 되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또 행복한 조건이 또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처럼 행복한 거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행 다닐 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일이 잘 풀리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여행 다닐 때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행복할 때가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마다 잘 풀릴 때보다 안 풀릴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때, 그리고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 그 사람이 행복의 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인생의 10분의 1을 여행을 다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90%의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 아닌 행복에 속아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물질 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편리는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건부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상시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상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삶.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아, 참 고난이 있는 것 같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분은 행복의 조건이 성립이 되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든지 아니면 둘 다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못하신 분, 내 삶이 왠지 그냥 불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다면 그분은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든지 아니면 둘 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반드시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단,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 행복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도여행을 감행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했다는. 왜?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매사에 일이 잘 풀려서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롱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불에 맞아 죽을 뻔한 일까지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굶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굶주림을 당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냥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닌다고 그것이 그에게 여행이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행을 다닐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밥벌이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야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비록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배가 고프고 여행이 아니라 고된 강행군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행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대치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손에 잡아야만 비로소 들어오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리의 안드록을 떠나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어느 날 밤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세상에 주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행복하고 기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시련을 이겨온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도 유스도 집에 복음이 전해졌고 해당장의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수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더 힘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두려움에 쌓여서 더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경을 가진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지금 환경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 죽을 뻔한 이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신들의 율법과 자존심이 뭉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여로 해석한 헬라어 카테피스테미는 쇄도하다, 공격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한꺼번에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법정으로 또 데리고 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법정에 끌려가기 전이지만 법정에 끌려간 경험이 많은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또 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법정에 가서 또 실컷 두드려 맞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또 들어가겠지 라는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사실상 매일같이 악랄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버티는데 한계가 온 것입니다. 피가정으로 아볼라의 집에서 몸을 누이니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에 처한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을 뻔한 일들이 얼룩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지금 바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조롱, 심지어는 두드러 맞는 일, 어쩌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할 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총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저 명령만 하지 않으셨다는 10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데 바울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넘지 못할 장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숙의 음성을 남겨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보지 않고
자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 두려움까지 연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명백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환경, 나의 배경, 나의 처지,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한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시기 질투 미움 다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봅니까? 왜 사람을 보고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람은 볼 줄 알면서 문제는 볼 줄 알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것을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죽으면 하나님도 사탄도 천사도 귀신도 천국도 지옥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나에게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이겨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으로 일관하는 데 있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 영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에 행복의 기준을 성립해서라도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은 조건이 성립하여 행복하다가도 조건이 깨지면 그 행복이 눈앞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생의 갈등만 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열렬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네가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잠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와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로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며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 감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두말 나위 없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렁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 그 수렁에서 저를 건져오신 주님이 지금도 저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케냐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와 목회를 그만둘 정도로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지키는 것은 제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저는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을 때 진정한 행복으로 점철된 인생을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고통의 파도 고난의 태풍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하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파도 속에 고난 속에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안고 두려움에 떨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 그리고 돌아와서는 2명은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대해서 정말 우리의 싸움 상대로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저 원주민들이 거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이 한 얘기는 뒤로 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신뢰하고 다시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려가려고 했던 것은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의 삶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을 생애 목표로 삼아서 행복이 아닌 행복에 속아 여전히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돕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지금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성경으로 여전히 그의 존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발걸음을 옮겼고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7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며 모진 고생을 당하며 쌓아올린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하나같이 다 무너져내요. 그저 뒷문은 돌덩이 몇 개만 사도 바울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업적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위대한 업적들을 다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낯익무는 돌덩이 몇 개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내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만을 추구한다면 당장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눈에서 사라질 때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세상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에 담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义務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담으려 할 때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관계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인생의 순풍이 있든 없든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 또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